고난주간 첫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사랑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죄와 싸우며 회개하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은혜를 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폭력, 전쟁, 굶주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은혜만이 진정한 공평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에 매일의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인내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세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자세로 기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더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청년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뭐 쉬고 공부하는데 저녁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바쁜 와중에 또 감사합니다. 아들이 또 학교에서 바로 와서 고맙고요. 예지장에 그렇게 오고자 했는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 논문 쓰고 오면서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환우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의 월요일이지요. 이 한 주간에 주님을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포도원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저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를 저희 가운데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세상을 향한 사랑,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 아들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저희 가운데 깊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약속과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문가로 두고 집장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게에 갔더니 이 집장 틀은 본래 땅에 만듭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만듭니다. 크게 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돌로 축대를 쌓습니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계속 포도를 밟게 되면 다른 쪽 구덩이 쪽으로 포도즙이 이제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포도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간단해요. 포도즙에 있습니다. 어떤 포도즙을 만드냐가 사실은 포도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도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소출의 일정 부분을 새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갚아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 계약대로 추수할 때가 되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농부들의 심령,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열매를 얻기 전에는 이 땅만 빌려주면 감지덕지 하겠어 하던 농부들이 막상 손에 포도 열매가 들어오고 포도즙을 보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왜 내가 땀 흘려 농사 짓고 소출 얻은 것인데 이것을 왜 줘야만 할까? 주인이라는 사람은 단지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땀을 흘린 것이 아닌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 포도 소출을 가져가야만 하나? 아까운 마음, 공평치 못하다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점령당하고 만 것입니다. 급기야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농사지어서 얻은 것을 줄 수 없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피땀 흘려서 고생한 손끝이 다 갈라질 정도로 일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의 일정 부분을 내놓으란 그 주인이 말도 못하게 미운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배경에는 이 구원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이라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와 열매를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 열매를 즐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비용을 들여서 병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하고 신체를 단련시켰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목숨은 자신의 것이라고 전선에 가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국가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위해 투쟁하는 것보다 교권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즐기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강릉에서 사역할 때인데 학교에서 사역을 하라고 조그맣게 그 사택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파트였어요. 운yon 중에 일하시던 관리하시는 분이 저를 만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하신 첫 마디가 뭘까요? 와, 부자이시겠네요. 그 말을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됐을까? 예전에 저희들이 보면 목사님이라 그러면 딱 굶는 줄 알고 지나가다가 먹을 것 갖다 사다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이제 비춰지고 있구나. 목사로 상징되는 교회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은혜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종교개혁도 그 이면에는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각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포도원주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포도원주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4절 6절 읽어주십시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공격하였건대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 입장이라면 계속해서 종을 보낼 것이냐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능욕당하고 돌아온 종을 보는 순간 우리라면 분연히 일어나서 농부들을 징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행여 사람이 다르면 저들도 마음이 바뀔 것이라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내면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고 또 다른 사역이 일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증거되면 사람이 바뀔까? 그런 마음을 보내십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이라면 오히려 진심을 알고 신뢰를 보이리라 믿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이라면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저라면 무력을 행사하시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보냈을 것입니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로 용병을 꾸려서 한순간에 쓸어버렸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생을 신뢰하십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말.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모면하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더욱더 깊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모자란 모습에 가슴을 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은혜와 열매를 누리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을 때리고 내친 농부들보다 그래서 더더욱 주목할 것은 끊임없이 그 종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아들마저 보내시는 포도원 주인의 신뢰와 인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극악한 농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이 순종하고 간 것에 우리는 이 말씀에 중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기까지 악한 그 인간들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들을 보내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곤고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금도 내 삶을 참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로 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일부를 내주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심지어 이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주님이 사라지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부자여야 될 것이라 말하죠. 하지만 정녕 그것이 자유이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 가셔서 텔레비전을 딱 만지세요. 그날 저녁 저는 경치는 날이에요. 부모님이 안 오신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근데요, 배가 고파져요. 당신의 배가 고파져요. 당신의 영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그래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자유가 자유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살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농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상징을 없앤들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떠난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갈등과 번민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겪어야 할 일이기에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결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현실적인 결단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다 얘기하나 가장 우매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없앤들, 가려버린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지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명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피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어리석게 보여도 그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로 11절 읽어주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포도원의 열매는 지속돼야 합니다. 농부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자신들이 없으면 농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농부들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를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아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본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지면 하늘 아버지 이름 또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오히려 버려진 돌을 그것을 가지고 모퉁이 돌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 모두에게 잊혀진 자, 모두에게 쓸모없다고 여겨진 자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천하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헌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의 결단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소한 자리 하나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미 만드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 부모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서도 머릿돌을 삼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 가르쳐 말씀하신 이를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느라. 지도자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비유하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떤 감투를 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된 일꾼들로 우리들의 삶을 경작해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포도즙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차근차근 나아가십시오. 크고 화려한 열매보다도 진실되고 진리 안에 있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모두로부터 버려진 예수님이
진정 구원의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금 기억하는 고난주간의 월요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버려진 돌로 모퉁이로 삼으셨어요. 죽이려고 하고 실제 죽인 그 아들을 통해서 구세주로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결단,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의지하면서 이 고난주간 더욱더 깊이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세상은 버렸지만 당신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저희들을 통해서 포도즙을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아무리 작은 것 사소한 것 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결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또 한번 간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높게 하시고 주님만을 깊이 사모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엔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중보하고자 합니다. 지도자가 공백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저들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의 안전을 찾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